오늘 말씀은 제목은 탐욕이 이끄는 삶입니다. 탐욕이 이끄는 삶. 탐욕이 이끄는 삶. 여러분, 영국에서는 축구가 종교가 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영국 사람들 사이에서 축구가 종교다. 그 정도로 영국 사람들에게 축구는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스포츠며, 이 축구 경기가 열리는 날은 몇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에 가득 채워질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요소로 인하여 두 집단으로 나뉘었죠. 우리가 각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뉴스 매체를 통해서 보았을 겁니다. 한쪽은 광화문에서, 다른 한쪽은 서초동에서 많은 인파가 모여서 시위를 했습니다. 숫자에 대한 통계는 각기 다르나 양쪽 다 많은 인원이 모였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모인 이유는 나는 명확했습니다. 한쪽은 퇴진, 다른 한쪽은 개혁. 여러분,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경기장에 모인 이유도 명확했어요. 무엇일까요?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승리를 원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에 있었던 일을 담고 있죠. 마지막에 에베소에 있었던 사건의 마지막.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모여서 시위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많은 인파가 거리에 시위를 하다가 극장이라는 곳으로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했다는 거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시위를 하려고 모였는데 자신들이 이렇게 모여서 시위를 하고 구호를 외치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 기록하잖아요. 3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32절. 자,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우리가 곤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들이 알지 못해요. 왜 모였는지. 여러분, 이상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구호를 외쳤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구호를 왜 외치는지, 그리고 이곳에 왜 모였는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오늘 이곳에 모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곳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론을 볼까요?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때쯤 되어,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거리를 벌게 하더니. 여기 보면은 어떤 인물이 나와요. 누굽니까? 데메드리오. 맞죠? 사건의 발단은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하죠? 은장색이라고 합니다. 은장색. 여러분, 은장색이란 당시 아데미 신전 인근에서 은으로 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은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판매하는가 하면은 주로 아데미 여신의 형상이 담긴 소형, 은장품,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함으로 생계를 이어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를 당시 은장색들의 그 모임의 리더로 봐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은장색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조합들 중에 어떤 조합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과 관련된 제품들을 그 은으로 만드는 공장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의 직원들을 모아서 시위를 주동하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식으로 보던 간에 오늘 본문에서 이 데메드리오는 에베소에서 은으로 아데미 신전과 관련된 그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에요. 이익을 얻는 사람. 자, 그렇다면 당시에 이 아데미 신전과 관련된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발생시켰는지를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보려고 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것을 팔아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까? 먼저 이 에베소에서의 그 아데미 신전이라는 규모가요,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는데 정말 엄청나요.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높이가 18.3m.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뭐 키가 한 1m 75, 175 정도 되는데 저희는 2배는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껏 해봐야 3m 조금 넘는 높이가 되겠죠? 우리 높이는. 근데 이제 이 아데미 신전의 높이는 18.3m. 18.3m.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진짜. 그리고 이 아데미 신전의 지붕을 떠받치고 있던 기둥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둥이 몇 개냐면은 127개. 그럼 상상해서 엄청나게 큰 신전이에요. 이 말. 엄청나게 큰 신전이에요. 그리고 당시 유명한 조각가들이 그 신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조각을 했다고요. 기둥이나 벽이나 이런 데 아름답게 조각을 해서 그 신전의 웅장함을 알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에서만 숭배하던 왜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주변에 33곳에서 아데미 신전을 숭배할 정도로 이 엄청난 종교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던 신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이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 지역에서만 그냥 숭배하던 지역 종교가 아니라 이 주변에 나라까지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친 종교 중에 하나였다. 제가 이 이익 발생에 대해서 추정을 해보자고 하고 먼저 아데미 신전의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아데미 신전의 규모와 영향력이 바로 이 이익 발생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 아데미 신전을 숭배하는 사람이 적은데 이 신전을 크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상당히 많으니까 이 신전을 크게 만드는 거고, 신전의 규모가 크다라는 것은 그 신전을 오고 가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인파가 많았다는 거예요. 유동 인파가 많았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 규모와 사람의 유동 인구는 곧 이 은장색들의 매출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은장색들은요, 엄청 크고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아데미 신전 때문에 또 그 아데미 신전을 숭배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 이익을 얻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큰 이익을 얻어요. 그런데 이 은장색들의 리더격인 이 데메드리오가 오늘 본문에서 앞장서서 사람들을 모으고 시위를 주동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자, 그렇다면 이 시위를 왜 주동하는 걸까를 한번 봅시다. 25절부터 29절까지를 한번 읽을게요. 자, 그가 그 진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로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길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더라. 28절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를 때 그가 예수 사람의 아들이라 하니 그들이 따라하여 바로와 같이 마게도냐 사람 가이로와 스다기로 들어 제일 영국장으로 달려가는지 않습니다. 네. 자, 먼저 이걸 봅시다. 그들이 어디에 모였다고 지금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어디에 모였죠? 연극장으로 모여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뭐 해화역에 있는 그런 소극장 같은 거, 대학로 소극장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또한 극장이라고 해서 뭐 CGV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당시 여기서 말하는 연극장은 최대 2만 5천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경기장을 말하는 거예요. 대규모 경기장. 이 스케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극장은 어느 곳이냐면은 에베소 지역의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는 시민회의가 일어나는 장소예요. 한 달에 3번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에베소 도시의 중요한 것들을 처리하는데 모이는 장소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어떤 장소라는 거죠. 상징적이면서도 규모가 있는 그런 장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번에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대규모 시위를 하잖아요.
근데 뭐 어디는 광화문에서 하고 어디는 이제 서초동에서 하고 시위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장소가 왜 그런 장소에서 하냐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 장소가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처럼 에베소의 사람들에게도 이 극장이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치적이고 상징적인 장소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연극장이다. 자, 이제 이 대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에베소의 이 상징적인 장소의 극장에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뭐냐? 우리 이렇게 나오죠.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한 그리스도와 그러한 영원한 자들을 모아있는데 여러분과 여러분과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세상에 있는데 풍족한 생활.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이 자신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장황한 말로 바울이 전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아데미 신전의 권위를 무너뜨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 핵심은 뭐예요? 그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취할 이익이 줄어들었고 이 생계의 위협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신들이 아데미 신전으로부터 수많은 이익들을 거두어 들었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들이 부자가 됐는데 이제 바울이 그런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자기들의 이 물질을 채울 수 있는 그 도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아시아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에서 길게는 2년 이상, 어느 지역은 짧게는 며칠을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아데미 신전을 저격하면서 복음을 선포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의 특성상 아데미 신전과 같은 우상 숭배를 함께 섬길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있다고 가르칩니까?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발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상 숭배를 버리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상은 숭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과거 우리나라의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난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이를 평양대회 운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한국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종종 예화로 이 평양대회 운동 사건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평양대회 운동은 우리나라 기독교 부흥의 시작이다라고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없었으면 지금의 기독교가 있지 않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흥운동이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은 당시 이 사람들이 이 집회에 참석하려고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이동을 했고요. 또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에 거리가 한산해가지고 번화가였던 그런 주변 상인들이, 주변 가게들이 모두 문을 닫을 정도인데요. 다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거리에서 술 마시고 파업할 수가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문을 닫을 수 있고. 또한 이 평양대회 운동의 이 은혜는 굉장히 대단했던 겁니다. 회개 역사는 당연히 일어났고 나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이런 회개 역사는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 거짓되고 타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여서 이전의 삶을 다 청산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는 기록들이 많아요. 이 평양대회 운동에 대해서 이 다양한 견해들이 많으나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타격을 제거한 사건. 그로 인해 사람들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상적인 것과 미신적인 것들 그리고 정욕과 타격들을 버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사람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간혹가다 믿음은 측정할 수 없기에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저 사람이 믿고 있는가 믿고 있지 않은가를 아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된 믿음은 우리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분별은 아니지만은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신뢰 있는 분별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선택을 해요. 무엇을 먹을지와 같은 일상적인 선택부터 시작해서요,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부분까지 선택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근거하여 선택을 하는지가 중요해요. 무엇에 근거하여 선택을 하는가. 그 사람이 특별히 삶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나의 그 선택이 성경에 근거하는가, 자본에 근거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자본 중심적인 시대입니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본. 물론 지금뿐 아니라 과거에도 그래왔어요. 인간 역사에서는 계속 그래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본에 의한 선택을 합니다. 그게 최고라고, 최선이라고 생각하죠. 자본과 정직이 대립이 될 때, 자본과 정직이 대립이 될 때, 정직을 버리고요, 자본과 신앙 가운데 갈등을 할 때 신앙을 버리기도 해요. 그게 역사상 믿음 있는 자들이 해왔던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나의 선택을 성경에 근거하는가, 자본에 근거하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분별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삶의 수많은 선택, 특별히 여러분 삶의 중대사들 가운데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자본입니까? 아니면은 성경입니까? 또는 우리 교회의 선택이 성경에 의한 선택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혹여나 세상의 질서인 자본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시위가 극도의 열기로 달아올랐지만은 결국 에베소에 있는 그 서기장에 의해서 잠잠해지도록 이제 해산이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서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모여서 시위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나 그들이 거기에 모여서 왜 아드님의 신전은 위대한가라는 것에서 외쳤는지 알지 못한다. 이유를 모른 채 군중 심리에 의해서 모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본 우리는 이들이 왜 이곳에 모였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죠? 탐욕이죠. 그럼 복음이 자신의 욕심에 방해가 되니까 그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2장 후렴구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성전을 들어가는데 성전이 난리가 나요. 그 성전이 거룩하지 않고 성전에서 무언가를 판매하는 어떤 시장 속에 되어버린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성전을 뒤엎어버려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사랑이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이럴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되고 거룩하지 못하고 파괴된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향해서 분노를 또 보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분노를 표출한 이유가 뭡니까? 신학적으로는 성전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메시지지만, 상업적으로는 어떤 메시지냐면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 거룩한 성전이 더 이상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장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즉 인간의 탐욕을 채웠던 장소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를 일으킨 거죠. 여러분, 우리 잠깐 시간을 통하여서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주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보면은 악한 정욕과 탐심이
무엇이다라고 정의내냐면 우상숭배라는 얘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아담의 신전이라는 그런 장소에 가서 그것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따르는 삶, 내 안에 있는 정욕만을 채우며 살아가는 삶조차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안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 군산에 가면은 역사가 깊은 성결교단 교회가 있어요. 성결교단 교회. 제가 자라난 교단의 교회죠. 이 교회에 어느 목회자가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 그 교회를 건축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매입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였어요. 자, 그러나 대출 이자와 은행 원금 상환을 하지 못하고 최근에 이단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매각 대상이 이단인 줄 모르고 판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인 이단인 줄 알고 팔았다는 거예요. 알고. 그리고 그쪽에서 더 비싼 가격에 매입한다고 하니까 판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은행 빚 몇십억 원이거든요. 청산을 하고 남은 돈으로 다른 곳에 지금 교회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터전에서 성전을 이렇게 짓고 시작하는 이 교회 박수와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도 힘들었을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 물론 교회를 세우고 은행 대출을 갚으면서 마음고생이 심했겠죠. 목회자와 함께하는 교인들 더 힘들었겠죠. 근데 그러다가 결국 교인들도 줄고 이자를 낼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 힘들었던 마음과 어려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건 이해되는데 이 원인이 뭐예요? 무리한 건축이죠. 자기네들이 저는 지금 교회 건축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능력이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이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면 교회 건축해도 뭐 상관없겠죠. 하지만 그걸 내 능력이 안 되고 모든 걸 다 은혜 빛을 해가지고 믿음만 갖고 짓는 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성도가 몇몇 되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딱 보아도 큰 빛을 내야만 가능한 일을 왜 하나님의 응답이며 뜻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건축을 진행했을까? 여기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욕과 이런 탐심을 한다는 게 이런 현 상황에 맞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선택 또한 자원에 근거한 선택이었습니다. 최후의 선택. 안타까운 이야기죠. 돈 많이 주니까. 제가 서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놓고 비판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좀 발명교회가 삼아서 나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재정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일을 다 도전하는 것 물론 필요해요. 저희 교회도 지금 재정이 없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도 해요. 하지만 완전 무리한 거를 도전하진 않아요. 완전하게 무리한 걸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욱더 중요한 거는 그리고 이런 도전에서 더욱더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선택을 하고 도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근거인지를 바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근거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역을 하는데 우리 교회를 알리기 위한 사역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역인지를 확실히 우리가 그 근거를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하는 게 그 교회를 알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더 지금보다 탁월하게 전하기 위한 것인지 어떤 그 근거와 기준을 세워두고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는 잘 분별하고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탐욕인가? 아니면 성경인가? 주의 말씀인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때론 탐욕 때문에 무너지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분명 여러분들도 그런 목회자를 보면서,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비판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비판은 그런 우리의 입술의 비판으로 끝나면 안 되고, 또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리더냐에 따라 그 공동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다면 후에 그 공동체는요, 더디더라도 그렇게 흘러가요. 하지만 이와 다르게 리더의 생각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 또한 그렇게 돼요. 그런 선택을 하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냐에 따라 그것에 휩쓸려 가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모두가 그들의 선택이 탐욕에 근거하는 선택이 아니라, 또한 탐욕이 있는데 겉으로는 하나님 것으로 포장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되어서 주의 삶을 선택하는 그런 교회와 목회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